자, 영적 치유 10번째 나갑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작하는 나예요. 왜냐하면 지난주는 병 들어가는 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 들어갈 때 우리가 보통 보면 그냥 막연하게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병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우리는 뭘로다가 보냐면요, 의식주잖아요. 내가 의식주의 모든 포인트는 돈이잖아요. 이 돈을 버는데 나는 병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살고 또 가족을 위하고 렌트비를 내고 여러 가지 쓰지만 실제 그 돈에 묶이다 보면 그 돈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필요한 거지만 절대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병 들어가는 통로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이었잖아요. 사단도 분명히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시험하는 자가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면 우리 인간에게도 당연히 쉬지 않고 시험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다 또 두 번째 그 시험을 줬냐면요, 명예욕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 세우면서 떠내려 보면, 네가 떠내리면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보통 보면요, 자랑,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스스로 자랑한다고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죠. 실제 자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는 것이 자랑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죠. 내가 잘나고 내가 뭐든지 뭔가 갖고 있고 뭔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있으면 그것이 자랑인 줄을 지금 착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죠. 또 권력 욕심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힘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죠. 절대 권력도 힘이 될 수 없는 증거가 뭐죠?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해요. 한때예요. 그때만 지나가면 그 권력은 또 없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권력이 힘이라고 우리 착각을 많이 하지만 이 권력은 영원하지 않아요. 한때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뭐 하는 거라 했죠?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라 했어요. 결국 사실상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에 올인하지 못하고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말했죠. 이제 시작해야 된다고. 자, 우리는 이 시작할 때 그분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버리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치유라는 건 뭐죠? 실질적으로 이 복음과 전도자의 삶으로 올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게 하고 버렸을 때 그것이 치유가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시작해야 될 것이 뭐냐면 버릴 것이 있어요. 자, 버릴 것이 뭐죠?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상처죠. 그리고 체질적인 문제. 자,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제가 그분을 위해서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 준비했을 때는 상처가 뭔지는 두 번째 만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체질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일하는 걸 활동적이세요. 그러니까 일하는 쪽으로 굉장히 몰두하고 있고 또 이렇게 혼자 있어도 깝깝해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실제 메시지 확립하고 그러기에는 좋은 체질은 아니시죠. 근데 이런 체질들도 이제 하나하나 좀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버릴 것을 우리가 이 상처 그대로 가지고 있고 복음 확립하는데 좋지 않은 체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이거를 버리지 않는 것만큼 우리는 손해가 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에게 가장 손해되는 부분이 바로 이 상처와 체질이에요. 자, 이거를 버려가면서 우리는 이제 기다릴 것이 있다 그랬죠. 자, 그것이 이제 3가지 응답이에요. 근데 이 3가지 응답, 방석이 되고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고 천국 열쇠 준다. 이거는 이분이 두 번째 만났을 때 이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죠.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자꾸 귀에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거,
기다리면서 받아야 될 것, 지나가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 얘기를 해주고요. 자, 세 번째가 뭐냐? 나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형상,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한 주 동안 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잊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가장 귀한 정체성이에요. 자, 하나님 형상 그러면 뭐죠? 영적 존재란 얘기죠. 그래서 이 영적 존재가 그분에게 두 번째 만났을 때 또 들었을 때 뭐냐? 영적 존재가 귀에 딱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육으로 살았어요. 그분은 어떻게 살았냐? 육적으로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했지만 육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가 영적인 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영적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만큼 내 인생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성경 보여줘야 될 것이 호세아서 4장 1절하고 6절이에요.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자극을 시켜야 돼요. 자,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1절하고 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러면 하나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하나님 자녀인데 뭘 모른다 그러냐?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해요. 그럼 신자도 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 성경 구절 가지고 그분한테 딱 벌써 마음에 뭔가 움직임을 줘야 되는 성경 구절이죠, 이게.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전도서 9장 12절. 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요. 자, 이거 우리 요즘 외우고 있죠.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니라 그랬죠. 그래서 호련히 재앙이 임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 재앙이 임하는데 왜 임하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하고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분이 지금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고린도 후서 4장 4절하고 6절에 보면요. 지금 이 세상 신이 있어요. 귀신인 존재가 있죠. 이 귀신이 뭐 하냐면 미혹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은 많이 알지만 뭘로 미혹하냐면요. 그리스도만 모르게, 요 그리스도만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않아요. 그 6절에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쫙 읽으면서 이분에게 마음에 뭔가 움직임을 갖게끔 돼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영혼을 깨우치는 그런 힘을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이런 성경 구절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 근데 누구한테 얘기했냐? 신자한테. 성경 갖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미혹당했어요. 뭐냐?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만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마귀는 계속 의식주 가지고 속이고 있고요. 명예욕, 권세 가지고 계속 속인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이제 안 속을 거예요. 근데 또 속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명예, 자랑 이거 중요한 거 아니구나. 지금 당신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근데 앞으로 또 속이는 게 있어요. 앞으로 당신한테 속이는 게 그게 뭐냐면 종교심입니다. 자, 앞으로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이렇게 파고들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 가지 응답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앞으로 집사님은 자꾸 세례요한 같은 신앙생활로 이제 들어갑니다. 왜냐? 이 세례요한은 뭐냐면 굉장히 나의 정의로움이에요. 나의 올바름, 정의로움 이런 거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걸로 착각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옳은데
상대방에게 옳은 걸 말해줘가지고 그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게 과연 정이겠습니까? 그죠? 내가 옳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그 상처를 받고 그것이 뭔가 이렇게 나쁜 마음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정의가 아니죠. 내가 옳으면 그 사람도 같이 이렇게 뭐랄까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옳다고 해서 말하자면 상대방을 잘못됐다,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옳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던 상처를 주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신앙생활로 빠져갈 염려가 있고요. 또 뭐냐면 엘리야죠. 이런 신앙생활로 이제 앞으로 이렇게 스며들 겁니다. 자, 엘리야는 뭘 얘기하냐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요 두 번째 만났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앞으로 성경 보지도 말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문제도 생각하지 마라. 계속 이제 말씀만 붙들어라. 내가 누군지만 붙들어라. 저는 처음부터 이제 그런 얘기를 일주일 동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 붙들고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문제 붙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 방향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문제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 갖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위험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이제 허전하죠. 일을 하다 말고 일을 딱 갑자기 그만두게 되고 또 할 일이 없어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또 뭐랄까 무기력이 오고 이러니까 뭔가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헌신봉사. 여기에 이제 구제 이런 쪽으로 막 빠지면 내가 함으로써 뭔가 만족하고 행복을 얻게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가 하신 일이 뭔지, 그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가장 지금 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옳다도 주장하지 마시고, 또 뭔가 헌신봉사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내 영혼부터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성경 공부하는데, 선지자적인 배움은 많이 갖고 있는데, 뭐 신앙생활 오래 모태신앙으로 오래 하신 분이니까 성경이야 많이 알겠죠. 근데 그동안 뭐가 몰랐죠?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요 전도에 올인되지 않고 이 전도자의 삶이 저절로 안 됐다면은 결국은 우리건 지식으로 지금 간 거죠.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내가 살았냐, 가정이 살았냐, 사회가 살았냐 말하자면 내가 살면요, 가정이 살고 옆 사람이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안 되고 있었다는 것은 지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하고 말씀 공부하면서도 저렇게 또 흘러갈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도, 언약기도 이제 들어가야 되죠. 그 언약기도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종교생활의 결과를 한번 보면요. 자. 종교 생활은 결국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 형상, 나는 영적인 존재다. 그게 머릿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형상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으로 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사니까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 생활의 결과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 종교 생활은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죠. 또 문제 이길 수가 없죠. 문제에 빠지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색깔은 결국 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세례양 같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복음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죠. 자, 참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라서 하나님의 DNA로 가진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래서 보세요. 지금 무기력에 빠져있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당신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요 얘기를 집중적으로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줘도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 영이 살아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존재라서 이제 구원은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인도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일주일 내내 이제 요걸 집중하게 했어요. 한 주 동안은 이제.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요 문제, 근본 문제죠. 하나님 말씀 떠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답준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를 만남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교회 그 렘넌트 애가 머리가 조금 커지니까 큰 아들은 이제 그 얘기를 작은 아들은 뭐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잘하더래요. 근데 큰 아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만약에 다른 네 친구가 너가 믿는 하나님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 그러면 같아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걔도 하나님 믿겠지 뭐 걔는 걔네 신을 걔네 종교의 신을 믿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뭐냐 머리가 좀 커지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침 빨리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엄마가 분명한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얼마든지 살리는데 만약에 부모가 답이 없으면 그거 걔네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주겠는가? 그 소리 들으니까 좀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흐름이 차지 잘못하면 정말 삐뚤어가고 잘못 가고 이러는 게 많다고요.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 중에 이거를 분명하게 걔한테 알려주라고 내가 알려줬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뭐라냐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날만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답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은 오늘 스펜식에 얘기했지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단 말이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우리가 범사 잘 되려고 아무리 기써봐야 영혼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길과 진리 생명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 잘 되겠냐고요.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이에요. 아무리 잘났어도 죄인인데 아무리 잘났어도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 재앙 권세 거기에 빠져 살게 됐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를 해방했다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죠. 죄와 사망의 법을 깨트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이 그분한테 이 하나하나 힘이 될 거라고. 왜냐? 지금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는 걸 답을 갖게 되죠. 자,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마귀 그동안에 속았죠. 돈이 좋은 줄 알았고 명예와 권세가 좋은 줄 알았고 내가 돈만 많으면 행복이 보장되는 줄 알았지. 근데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셨어요. 그거 믿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자, 인도에 대해서 왜 받아야 되는지 그 의의를 좀 먼저 설명해 줘야 돼요. 구약에 예배 드렸는데 예배 실패한 사람 있고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 있죠. 자, 빨리 생각해 보세요. 자, 가인이 예배 드려놓고도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놓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한나 기도 엄청 했는데 해마다 올라가서 이제 기도했는데
기도응답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닫고서 응답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사람들은 성령인도 못 받다가 이제 한나가 다시 이제 언약 잡고 나서 기도응답 받았죠. 그래서 언약 잡는 것이 인도입니다. 1단계죠. 언약 잡는 것이. 자, 신약에 예수님이 따라오라 그랬어요. 따라가는 게 인도 같죠?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따라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또 구분됐죠. 어떻게 구분됐어요? 어부가 되는 사람이 구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지금 말세, 우리는 어떻게 따라가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요게 이제 성령인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인도 해주겠다. 근거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인도가 1대, 2대, 3대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성령인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그 시대, 그때 자기만 잘 믿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미 지금 교회가 후손들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만이지. 그건 결국은 성령인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나만 잘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인도 받아서 결론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자, 결론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자, 마태복음, 글씨가, 1장과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저는 요것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이 성경 구절 외울 때가 참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왜냐하면 28장 18절에는 제일 먼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가졌다고. 그래서 너희는 가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줬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라 이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한테 영적인 힘이 답이 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근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만이, 그래서 그분한테는 아직 뭐 성경 구절을 너무 많이 하면은 혼탁할까봐 말 안 했지만 우리끼리니까 하늘 권세를 뭘로 알 수 있죠? 땅의 권세를 뭘로 알 수 있죠? 아시죠? 자, 마태복음 3장이요. 마태복음 4장이요. 요거예요. 하늘 권세, 하늘이 움직여요. 하늘 문이 열려요.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영적인 사실 봤어요? 봤죠? 우리는 마태복음 3장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고.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늘문 열어요. 그거 안 믿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 는다 했어요. 그거 안 믿으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차이는 영적인 사실을 정말 내가 믿냐 안 믿냐 여기에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랬으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되게 되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죠.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죠. 계속 메시지만 들으면 재생산 되게 돼 있어요. 계속 메시지 들으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 특히 13절에.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시작하는 건 뭐냐? 지금 배우고 확신한 일에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냐? 13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악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속이는 자가 자기가 또 자기 스스로 속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앞으로 계속 와요. 나의 시대, 또 우리 자녀 시대, 그 손자 시대까지 계속 오는 것이 속이고 속는 자. 그래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하는데 어느 정도로 확신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래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걸 물어보면 돼요. 지난주에 듣고 나서 한 주 동안 뭘 제일 많이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내가 누구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했죠. 요번 주에는 또 가지고서 한 주 동안 가지고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 꼭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저는 호세아서 4장, 전도서 9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6절, 이 두 가지 성경을 가지고 깊이 좀 생각을 진지하게 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형상은 영적 존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함께 인도 속에 응답받으면, 이걸 또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성경 구조를 담아버리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게.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도 남아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